제12장. 그때에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 강가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가에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언제 끝이 납니까?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1년과 2년과 반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나리, 이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가거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붙여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에 많은 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단련되지만 악인들은 줄곧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깨달을 것이다. 일일 번제가 폐지되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흐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1335일이 될 때까지 견뎌내는 이들. 그러니 너는 끝까지 가거라. 너는 잠들어 쉬겠지만 끝날에 일어나 내 몫을 받을 것이다. (13장) 바빌론에 요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키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서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한편 요야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그들이 줄곧 요야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둘 다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서로 고민을 말하지 않았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자기들의 음욕을 밝히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보려고 매일 부지런히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그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가세 하고 서로 말하고서는 그곳을 나와 헤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오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까닭을 캐묻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음욕을 실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자 있는 수산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찾아보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이어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기에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아 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녀들은 수산나가 말한 대로 하였다. 곧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분부받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옆문으로 나갔다. 원로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녀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곤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오.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손아귀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젖혔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옆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원로들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야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아킴의 아내 hilki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고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는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려는 속셈으로 베일을 벗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어. 그때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어.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어.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 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어.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어.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로 베어버릴 것이오.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였어.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어.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오.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어.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잘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수산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hilki야와 그의 아내는 수산나의 남편 요야김과 모든 친척과 함께 자기들의 딸 수산나를 두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다. (14장) 아스티아게스 임금이 조상들 곁으로 가자 페르시아인 키루스가 그의 나라를 이어받았다.
다니엘은 임금의 벗으로서 임금의 어떤 친구보다도 존경을 받았다. 한편 바빌론인들에게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고운 밀가루 12아르타바와 양 40마리와 포도주 6메트레테스를 바쳤다. 임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여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하느님만 경배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어찌하여 벨께 경배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임금이 다시 너는 벨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벨께서 날마다 얼마나 많이 마시고 드시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다니엘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청동으로서 무엇을 먹거나 마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를 내며 벨의 사제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양식을 누가 먹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벨께서 드신다는 것을 밝히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가 벨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임금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임금에게 말하였다. 벨의 사제들은 70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 임금은 다니엘과 함께 벨의 신전으로 갔다. 그러자 벨의 사제들이 말하였다. 자, 저희는 나갑니다. 임금님께서는 음식을 올려놓으시고 포도주를 차려놓으신 다음 문을 잠그시고 임금님의 옥새로 봉인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보시고 벨께서 그것들을 모두 드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저희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저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제사상 밑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늘 그 통로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곤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나간 다음에 임금은 벨에게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다니엘은 자기 종들에게 분부하여 재를 가져오게 하고 임금이 혼자 있는 앞에서 온 신전에 그 재를 뿌려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임금의 옥새로 봉인하고 나서 떠나갔다. 그날 밤에도 사제들은 늘 하던 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먹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에 임금은 일찍 일어났다. 다니엘도 그와 함께 있었다. 임금이 다니엘아, 봉인이 그대로 있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님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문들이 열리자마자 임금은 제사상 위를 살펴보고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벨이시여,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이 안으로 들지 못하게 하고서는 바닥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것들이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하고 말하더니 분노를 터뜨리며 사제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제사상의 제물을 먹곤 하던 비밀 문들을 임금에게 보여주었다. 임금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벨은 다니엘에게 넘겨주었다. 다니엘은 벨과 그 신전을 부수어 버렸다. 그곳에 큰 뱀이 하나 있었는데 바빌론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이분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분께 경배하여라 하고 말하자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주 저의 하느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에게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서 저 뱀을 죽이겠습니다. 임금은 너에게 허락을 내린다 하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역청과 굿기름과 머리털을 가져다가 한데 끓여 여러 덩어리로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뱀의 입 쪽으로 던졌다. 뱀은 그것들을 먹더니 터져 죽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숭배하던 것을. 바빌론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임금을 모반하여 말하였다. 임금은 유다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배를 부수고 뱀을 죽이고 사제들을 살해한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가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죽여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자기를 세차게 다그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엿새 동안 지냈다. 그 굴에는 사자가 7마리 있었는데 날마다 사람 몸뚱이 2개와 양 2마리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한편 유다에는 하박국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국을 끓이고 빵을 부수어 사발에 담아서 들에 있는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게 말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지고 가서 사자 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하박국은 주님, 저는 바빌론을 본 적도 없고 그 굴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의 정수리를 붙들더니 머리채를 잡고 자기 영의 위력으로 바빌론에 있는 그 굴 위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 하박국은 다니엘, 다니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니엘은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 하느님의 천사는 곧바로 하박국을 그의 고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이튿날에 임금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곳으로 갔다. 굴에 다다른 임금이 안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임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 다니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당신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의 파멸을 꾀한 책임자들을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은 임금이 보는 앞에서 곧바로 사자들에게 먹히고 말았다. 호세아서 (1장) 유다 임금 우치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장녀와 장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장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즈르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즈르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후 집안을 벌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버리리라. 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이즈르엘 평야에서 꺾어버리리라. 고메르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그러나 유다 집안은 가엾이 여기고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주리라.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 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주지는 않으리라. 고메르가 로루하마에게 젖을 뗀 다음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 이장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으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리니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 하나를 내세우고 이 땅에서 크게 일어나리라. 이즈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되리라. 너희 형제들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라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불륜을 그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치워버리라고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태어나던 날처럼 그 여자를 발가벗겨 밖에 내세우리라. 그 여자를 광야처럼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하여 목이 타 죽게 하리라. 나는 그 자식들도 가엾이 여기지 않으리니 장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미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을 배웠던 그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내 애인들을 쫓아가야지 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 여자가 애인들을 쫓아가도 그들을 따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제야 그 여자는 말하리라. 이제 가야지.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을 주고 바알을 위하여 그들이 쓴 금과 은을 불려주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때가 되면 내 곡식을 되찾고 절기가 되면 내 해포도주를 되찾으리라. 그리고 알몸을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아마옷을 벗겨내리라. 이제 나는 그 여자의 애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리니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 여자의 모든 기쁨, 축제와 초하룻 날과 안식일, 그 여자의 모든 축일을 없애버리리라. 내 애인들이 준 해웃값이라고 그 여자가 말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망쳐놓으리라.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 들짐승이 먹어버리게 하리라. 나는 바알들의 축제일 때문에 그 여자를 벌하리라. 그 여자는 바알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단장한 채 애인들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거기에서 나는 그 여자에게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코르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리라. 거기에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네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나는 그 여자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치워버리리니 그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않으리라. 그날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고 활과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 그들이 편안히 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즈라엘에 응답하리라. 나는 그를 이 땅에 심고 로루아마를 가엾이 여기리라. 또 내가 로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는 저의 하느님 하고 말하리라. 삼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켈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텍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장녀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처럼 오랫동안 임금도 대신도 없이 희생 제물도 기념 기둥도 없이 에폿도 집안 수호신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주 저희 하나님과 저희 임금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을 향해 돌아올 것이다. 사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고소하신다. 정녕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하고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은 통곡하고 온 주민은 생기를 잃어간다.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죽어간다.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라. 사제야, 바로 내가 너를 고소한다. 낮에는 내가 비틀거리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비틀거리리라. 내가 너의 어미를 망하게 하리라.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내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많아질수록 이렇듯 나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도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리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죄짓기만 간절히 바란다. 백성도 사제도 똑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으리라.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불륜을 저지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불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도주와 햇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내 백성이 저마다 제 나무에게 묻고 그 가지가 대답을 하니 창력기가 그들을 그릇 이끌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분향하며 그늘이 좋다고 참나무와 은백향과 향염나무 아래서도 분향한다. 너희 딸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한다. 너희 딸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내가 그들을 벌하지는 않으리라. 남자들이 창녀들과 함께 빗나가고 신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철없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불륜을 저지른다 하여도 유다만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마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며 맹세하지도 마라. 고집센 남소처럼 정녕 이스라엘은 고집이 세다. 그러니 주님이 어찌 그들을 어린 양처럼 넓은 곳에 놓아 기를 수 있겠느냐.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술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언제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분보다 수치를 더 좋아한다. 바람이 날개를 펴서 그들을 애워싸면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제물 때문에 부끄러워하리라. 오장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주의를 기울여라. 임금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공정을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미츠파의 친덧, 타보르에 펼친 그물, 시팀의 깊이 판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 징벌하리라. 나는 에프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 앞에 다 드러나 있다. 에프라임아, 정녕 너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들은 그 행실 때문에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들 안에 창력기가 있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신을 거슬러 증언하니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저희 죄 때문에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비틀거리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주님을 찾아가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주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여 사생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초하룻 날이 그들을 재산과 함께 삼켜버리리라. 너희는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고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경보를 울려라. 베냐민아, 뒤를 보아라. 징벌의 날에 에프라임은 폐허가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을 알려준다. 유다의 대신들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버렸으니 내가 그들 위로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으리라. 에프라임은 억압당하고 공정은 꺾였다. 그는 헛것을 뒤쫓으려고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좀벌레처럼 되고 유다 집안에는 뼈구름처럼 되리라. 에프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그리하여 에프라임이 아시리아로 가고 대왕에게 사절을 보냈지만 그는 너희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한다. 나는 에프라임에게 사자처럼 유다 집안에게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바로 내가 잡아 찢어가고 물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제야 그들은 환난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6장.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지다. 그들은 아담에서 계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신하였다. 기랏은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성읍, 그곳에는 핏자국뿐이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사제들이 무리를 지어 스케모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하니 정녕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구나.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프라임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혔다. 유다야, 너에게도 수확대가 정해졌다. 칠장.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되돌려 주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에프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행만 드러난다. 그들이 거짓을 일삼기 때문이다. 안에는 도둑이 들고 바깥에는 강도떼가 들끓는다. 내가 그들의 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지만 이제 그들을 둘러싼 행실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그들은 악행으로 임금을, 거짓말로 대신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 반죽을 하여 부풀 때까지 빵 굽는 이가 불을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화덕과 같다. 우리 임금의 날에 대신들은 포도주 열기로 병이 들고 임금은 빈정꾼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렇지만 그들은 화덕처럼 마음을 음모로 가득 채우고 다가선다. 그들의 격정은 밤새 잠잠하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저희 통치자들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임금마다 죽어가건만 아무도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다른 민족들과 뒤섞인 에프라임, 그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운 북꿈이다. 제 힘을 낯선 자들이 먹어치우는데도 에프라임은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번져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손을 거슬러 증언하지만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를 찾지 않는다.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들은 이집트에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갈 때 그 위로 그물을 던져 하늘의 새를 잡듯 그들을 잡아채리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들은 대로 징벌하리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하리라. 나에게 거역하였으니. 내가 구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한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 드러누워 울부짖는다. 곡식과 햇포도주를 달라고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으니 이 또한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의 팔을 힘있게 길러준 이가 바로 나인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악을 꾀한다. 그들은 헛것을 향해 돌아서고 뒤틀린 활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의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이집트 땅에서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내 입에 뿔나팔을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주님의 집에 들이닥친다. 이스라엘이 나의 계약을 어기고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저희 하느님, 저희 이스라엘은 당신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으리라. 그들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망하려고 한 짓일 뿐이다.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를 내던져 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송아지 신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결코 하느님이 아니다. 정녕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줄기에 이삭이 패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알곡이 생긴다 하여도 낯선 자들이 그것을 집어삼켜 버리리라. 이스라엘은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은 외로운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고 에프라임은 돈을 주고 사랑을 샀다. 그들이 돈을 주고 민족들에게 사랑을 샀어도 이제 내가 그들을 끌어모으리니 그들은 임금과 대신들이 지우는 짐에 눌려 머지않아 몸부림치리라. 에프라임이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만 여겼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이를 잊어버리고 궁궐들을 지었다. 유다는 요새 성읍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나는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체들을 삼켜버리게 하리라. 구장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 뛰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해웃값 받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타작마당과 포도학은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햇포도주는 그들을 속이고 말리라. 주님의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없으리라. 에프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리라. 그들은 주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의 희생제물도 그분께 달갑지 않으리라. 그것은 초상집 음식과 같아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리라. 그들의 음식은 저희 목구멍을 위한 것일 뿐 주님의 집에는 들여갈 수 없다. 그러니 축일과 주님의 축제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보라, 그들이 파멸을 피해간다 하여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아들이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라. 은으로 된 그들의 보화는 쇠기 풀이 차지하고 엉겅퀴가 그들의 천막에 들어앉으리라. 징벌의 날이 왔다. 보복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이 소리친다. 저 예언자는 어리석다. 영을 받은 저 사람은 미쳤다. 내 죄악이 커서 적대심도 그렇게 큰 것이다. 예언자는 나의 하느님을 위한 에프라임의 파수꾼. 그러나 그가 가는 길마다 세잡이 그물이 쳐 있고 적대심이 그 예언자의 하느님 집에까지 자리 잡고 있다. 기브아의 그때처럼 그들은 깊이 타락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너희 조상들은 첫 절기의 무화과나무 만물 같았다.
그러나 바알 포르에 이르자 그들은 우상의 몸을 바쳐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버렸다. 에프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출산도 임신도 수태도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앗아가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그들은 진정 불행하게 되리라. 제가 보기에 에프라임은 풀밭에 심긴 티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프라임은 제 자식들을 도살자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드러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대신들은 모두 반항이나 하는 것들. 에프라임은 찍히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식들을 낳는다 하여도 나는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소중한 것들을 죽이리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나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떠돌이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시리라.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임금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오? 그들은 말만 하고 헛맹세로 계약을 맺는다. 그리하여 법이라는 것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난다. 베다웬의 송아지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들이 떤다. 정녕 그 송아지 때문에 그 백성이 통곡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들도 통곡하리라. 그들을 기뻐 뛰게 하였던 그 송아지의 영광이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도 아시리아로 옮겨져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에프라임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 때문에 부끄럽게 되리라.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지었다. 거기에서 줄곧 그러하였으니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들에게 닥치지 않겠느냐? 나는 그들을 징벌하러 가리라. 그들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때 민족들도 그들을 거슬러 모이리라. 에프라임은 길이 잘든 남소, 타작하기를 좋아하였다.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웠다. 나는 에프라임에게 쟁기를 끌게 하리라.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썰매질하게 하리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 들여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너희는 악을 갈아서 불의를 거두어 들이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병거와 수많은 전사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너희의 요새들이 모두 무너지리라. 전투의 날에 살만이 벳 아르벨을 무너뜨렸듯이 적군이 어미를 자식들 위로 내동댕이 치리라. 베테라,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지은 그 큰 죄악 때문이다. 새벽녘에 이스라엘 임금은 반드시 망하리라.
11장.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계략 탓으로 칼이 그 성읍들에 들이닥쳐 성문 빗장들을 부수고 삼켜버리리라. 내 백성은 나를 배반하려고만 한다. 그들이 위를 향해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리라.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쳐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리라. 주님이 사자처럼 포효하리니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녀들이 떨면서 서쪽에서 오리라. 그들은 떨면서 이집트에서 새처럼 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오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시 제 집에 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십이 장.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내워싸고 이스라엘 집안은 속임수로 나를 내워쌌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거룩한 이에게 성실하다.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고 온종일 동풍을 쫓아다니며 거짓과 폭력을 늘려간다. 그들은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로 기름을 날라간다. 주님께서 유다를 재판하시어 야곱을 그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시고 그 행실에 따라 갚으시리라. 그는 모태에서 제 형을 속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느님과 겨루었다. 그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자 울면서 그에게 호의를 간청하였다. 그는 베텔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와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느님,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내 하느님께 돌아와 신의와 공정을 지키고 네 하느님께 늘 희망을 두어라. 속임수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 에프라임은 말한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었다. 한 재산 얻었다. 내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것에서 죄가 되는 잘못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느님이다. 죽일 때처럼 나는 다시 너를 천막에서 살게 하리라. 나는 예언자들에게 말하리라. 바로 내가 환시를 많이 보여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하리라. 기랏에 불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은 진정 헛것이 되고 말리라. 그들이 길갈에서 황소들을 잡아 바치니 그들의 제단도 밭고랑의 돌무더기처럼 되리라. 야곱은 아람 땅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하고 또 아내를 얻으려고 양떼를 돌보았다.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에프라임이 주님의 화를 크게 돋우었으니 주님은 그가 흘린 남의 피를 그 위에 쏟고 그가 준 치욕을 그에게 되돌리리라. 십삼 장.
에프라임이 말할 때 모두 떨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뛰어났지만 바알 때문에 죄를 지어 죽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이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은으로 솜씨를 부려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은 장인의 작품일 뿐이다. 그들이 이것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라 하자 사람들이 그 송아지들에게 입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처럼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처럼 되리라. 타작마당에서 날려가는 겨처럼 창문으로 새나가는 연기처럼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된다. 나밖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바로 내가 저 광야에서 저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먹여주자 그들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우쭐해져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길에서 숨어 기다리리라. 나는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덮쳐 그들의 가슴을 찢어 발기리라. 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먹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킬 터인데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저에게 임금과 대신들을 주십시오 하더니 너를 구원할 임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모든 성읍 어디에 통치자들이 있느냐? 나는 분노하며 너에게 임금을 주고 또 진노하며 그를 앗아간다. 에프라임의 죄악은 잘 간수되어 있고 그의 죄는 잘 보관되어 있다. 그를 낳는 어미의 산고가 다가오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한 아들, 때가 되어도 아기 집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저승의 손에서 구해야 하는가?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죽음아, 네 흑사병은 어디 있느냐? 조승아, 네 괴질은 어디 있느냐?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에프라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번성하여도 동풍이 불어오리니 광야에서 차올라오는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리니 그의 샘은 마르고 우물은 메말라 버리리라. 그 바람이 보물 창고에서 값비싼 기물들을 모조리 앗아가 버리리라. 14장. 사마리아는 자기 하느님을 거역했으니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젖먹이들은 내동댕이 쳐지며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리리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산을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